시편 13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13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같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8절까지 다 해당되지만 3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물론 사람에게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때로는 힘들면은 왜 내 일 시켰냐고 이런 말 할 때가 덜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여줬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또 위임받게 줬으니까 여러분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전심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또 옛날 얘기 그렇지만 옛날에 교훈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관상쟁이가 있어요. 그 관상쟁이 하면 또 미신 아니에요. 미신적으로 하는 거, 점쟁이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통계를 딱 내서 이런 유형은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게 있거든요. 통계학적.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하는데 너무너무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면 뭐 관상을 너무 정확히가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유명한 관상쟁이가 있는데 또 하나 굉장히 덕망이 높아서 칭송을 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아주 재상감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정말 훌륭한 재상감인데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칭송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당신같이 그 훌륭한 사람은 한번 그런 이제 관상쟁이랑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관상쟁이하고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이 관상쟁이가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정확한 통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재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재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 전부 다 이제 당신은 재상감이라고 다 칭송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지가 뭘 안다고. 그런데 이 재상감 되는 사람은 뭐라 말하냐면은 재상이 될 수는 없으니 그러면 의사가 될 수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로 의사는 굉장히 높은 그룹이 아니었거든. 지금은 사실 굉장히 높은 그룹이잖아요. 근데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높은 그룹은 왕 이외의 양반으로선 문반, 무반 그 밑에 중인 계급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 됐는데 그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관상쟁이였다가 아니 재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무슨 의사를 묻습니까? 이렇게 이상하다는 거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상감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재상이 되어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재상이 될 수 없다면은 의사가 되어가지고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좀 구해주고 싶습니다. 이 소리를 다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동이 되죠.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저는 미국에 있는 딸도 의사고 사위도 의사지만 사위는 이제 9월 초에 한번 올 거예요. 사위는 암 전공에다가 종양학 두 가지 전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들 열심히 지금 내신서 곧 끝날 건데 논문 발표가 40편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연구 계속해라. 연구 계속해서 의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백성들 좀 살려내라.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야 된다. 그게 너들 사명이다. 계속 이제 전화로 기도해 줄 때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듣고 보니 굉장히 관상쟁이가 듣고 보니 굉장히 아주 훌륭한 재상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관상을 볼 때 색상을 보고 골상을 봅니다. 주로 색상과 골상에서 저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당신은 보니까 심상이 너무 좋습니다. 골상보다, 예를 들어서 색상보다 골상보다 더 대단한 것이 심상인데 당신은 심상을 보니까 재상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재상이 됐어요. 할렐루야. 재상이 마음을 잘 써요. 이게 마음을 잘 써야 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심상에 뭐가 있습니까? 답이 빨리 나오네.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의 심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심상이 어디 있습니까? 응? 재상감이 비교가 됩니까? 재상감의 심상이 있다 한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의 자녀도 아니고 세상의 왕 아주 만명의 왕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심상이 분명하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의 심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콱 박혀 있으면 이 사람은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위대한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위대한 상이 어디 있냐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뭐든지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심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감사는 전심의 감사가 되어야 돼. 전심의 감사요.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 오늘 내용을 보니까 첫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 비날 때, 부할 때, 잘 될 때, 잘 안 될 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구름 낄 때, 비 올 때, 햇빛 날 때, 사막일 때, 계곡일 때, 평야일 때, 푸른 초장일 어떠한 때라도. 자, 오늘 이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신앙인이잖아요. 감사가 많은 신앙이에요. 근데 감사가 많은 게 뭐 맨날 그냥 뭐 쫙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만 줘가지고 감사가 아니고 말도 못하는 환난을 만난 계속해서 그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딱 보여준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평소 잘 될 때야 뭐 잘 되는데도 뭐 감사 안 하면 그건 뭐 신앙 잘 못하는 거죠. 자, 오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 했잖아요. 아주 힘든 일을 만나고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신들 앞에서 찬송한다 했잖아요. 신들이 뭐예요? 신들. 하나님은 유일 하나님 신이니까 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상에게 미혹될 만하고 우상을 나타낼 만하고 우상에게 위협을 당하고 우상 세력들에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상 앞에 가서도 또 더군다나 세상에 예를 들어 애굽의 바로라든가 바벨론 왕 같은 사람은 우상의 대표주자거든. 사실은요. 뭐 태양신이 여기 현현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 왕들은. 그런 우상들 앞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입술로 찬양하고 생활로 찬양하고 어떠한 험지나 어떤 어려운 데서도 하나님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죠. 이렇게 감동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에게만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하면 하나님 감동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 얼마나 어려운 환경을 만났습니까?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자기가 실수한 것도 사실 아니에요. 어느 날부턴가 노예가 되고 고생길이 열렸는데 감옥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어느 날 또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애굽 나라의 감옥에 들어간데 애굽 나라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 나라 그 우상 섬기는 나라니까 순리객이 있고 박사가 있고 뭐 그 얼마든지 해석할 사람인데 도저히 해석하지 못하는 난해한 꿈을 꿨어요. 7년 대풍년 끝에 7년 대흉년이 온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하나님이 감옥 속에 있던 요셉이 딱 연결되게 만들었어요. 생략하자고 내용은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딱 나갔어요. 나갔을 때 여러분이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한테 아첨을 좀 떨고 잘만 하게 되면 석방될 수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이 바로야말로 나를 석방해 줄 사람이니까 내가 좀 말 조심하고 정말 우상에 타협적인, 왕에게 타협적인 이런 말을 해야지. 그래서 한심을 사서 내가 자유의 몸이 돼야지.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근데 딱 하는 소리가 뭐예요? 딱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대표주자 앞에서 하나님을 딱 들먹인 거예요. 이 해석하는 건 하나님이 한다는 거지. 너들이 우상을 그렇게 섬기지만 우상이 해결할 수 없는 거다 말이야. 너들이 권세가 그렇게 있지만 권세를 해결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양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상 앞에서, 우상들 앞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라고요. 이러한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감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하고 나니까 그 나라에서 제왕적 총리잖아요. 책임적 총리가 아니고 제왕적 총리예요.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작은 약소국가 가나안 땅에서, 사실은 그때는 국가를 할 형편도 아니죠. 요셉의 선조들이 내려갔을 때 부족이나 시족이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대제국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 나라의 총리는 요셉이지만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그것도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 중에서 책임 총리지 뭐. 거기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으면 영의정급이니까 제일 3명의 총리 중에서 1등 총리니까.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특히 징계 도구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징계 도구로 썼는데 그때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포로로 끌어간 바벨론 엄청난 나라예요. 바벨론 나라 다음에 바사 나라로 연결되는 같은 연결선상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바사는 페르시아, 소위 말해서 세상 나라에서는 페르시아 제국 그거고. 그래서 이제 그 면적이 얼마나 크냐면 애굽 나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컸어요. 오늘날의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그 다음에 시리아, 터키, 이란, 아르메니아, 흑해, 카스피해, 파키스탄 여기 다 이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엄청난 제국의 총리까지 되는데 또 장수를 하면서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이때 보면 하나님 감동할 만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언제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침략하면서 성전이 하나님이 다 붙여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성전에 제사의 도구들을 가져갔어요. 금그릇, 은그릇 같은 거를. 근데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완전히 완악한 사람이에요. 전혀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우상에 쩔어버린 사람이에요. 금도를 은그렇게 자기 신하들하고 같이 야 좋다 흥청망청하면서 술 따라 먹었는 거예요. 이게요. 술 따라 먹고 야 이게 금그릇이 신이야, 은이 신이야, 뭐 이렇게 아주 타락하고 아주 안 좋은 악랄하고 이런.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징계 막대기로 썼지만 내 너 그냥 안 두겠다. 그래서 막 벽에 갑자기 있잖아요. 그렇게 흥청망청하는 그날 밤 벽에 이상한 글씨가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벨사살 왕이 막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뭐 그 술사들이 있어도 다 해결 못하잖아요. 해석 못하잖아요. 또 다니엘이 탁 영적인 다니엘 해석을 탁 하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겁니다. 당신 나라 끝났습니다. 큰일 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당신 돈 없습니까? 다 한 거예요. 완전히 목숨 걸어놓고 한 거지 그거야 사실은.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날 밤에 다리오가 와서 그냥 다리오 왕이 그럼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리오가 와서 그냥 싹 벨사살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 단계이긴 하지만 다리오가 등장하더니 그냥 완전히 다니엘을 갖다가 최고 이제 총리로 쓰는 거예요. 그때 최고가 되는 사람, 최고가 되는 가정에서는 꼭 음모 세력이 있어요. 또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모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제 거기 다니엘이 워낙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면 양복 없으니까 요런 음모예요. 왕 이외에 다른 신이든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면 이건 완전히 감옥에 사자굴에 넣자. 요런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난 하나님께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어떤 세상의 법이 있더라도 창문 딱 열어놓고 하는 게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제대로 걸려버렸잖아요. 세상 법으로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근데 사자굴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딱 봉해버리니까 사자굴에 넣은 음모한 세력들은 사자굴에 떨어지니까 순식간에 한 박살 나버렸는데 다리오가 놀래버린 거예요. 놀래버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할렐루야. 이방에 안 믿는 우상의 왕마저도 그냥 하나님 찬양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다 거기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 다니엘서 6장 1절 3절 다니엘서 26장 27 28절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큼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줄여서 생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그래 네가 너야말로 총례를 해라. 그래서 총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해야지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열어주게 돼 있어요. 때론 여러분을 낮추시고 변방으로 보내시고 훈련을 시키지만 훈련의 기간이 끝나면 또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찬양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요. 자, 오늘 그 2절에 보시 2절에요. 2절. 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부시럭거리는 사탕 소리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8편 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을 만난 거예요. 대적들 때문에 굉장히 환난을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사울왕 때문에 그랬죠. 그다음에 안 믿는 세력들 때문에 그랬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주 압살롬이라는 아주 못된 아들 때문에 아주 고난의 길을 갔던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은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아니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신앙이 하나님 쪽으로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달라붙어요. 바로 다니엘이 여기 다윗이 그랬거든요.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성전 쪽으로 방향을 딱 옮긴 거예요. 사람이 믿음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우면은 성전을 생각해야 돼요.
성전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다윗이 그랬던 거라고요. 예배해야 되는 거. 어려움을 당하면 예배를 팽개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수록 예배 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향해져야 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를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했으니까, 이 환난을 허락했으니까 뭔가 뜻이 있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딱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시 깨달아집니다. 2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진실로 드리니까 전에는 이 환난 주고 고통을 준 하나님이 섭섭하고 원망스러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다 보니 정말 인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사람은 완악한 데가 있어. 사람은 불완전한 데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딱 와가지고 심령을 변화시켜 놓잖아요. 섭섭한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인자하신 분으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실한 거예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질되는 거예요. 아들놈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킵니까? 변질돼서 그렇지. 근데 그 아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믿을 바가 없구나. 변하는구나. 그러나 정말 변함없이 몇천 년이 흘러가도 신실한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은 분입니다. 변함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다 집중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게 진실하게 나를 대하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게 또 깨달아지면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환난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 감사를 놓쳐버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감사를 이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예배에 나오더라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예배 나와서 말씀이 또 집중하다 보니까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고진감래라 하셨지. 고난 중에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운다고 하셨지. 고난 가운데 감사를 예배드리고 성전 나오다 보니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감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난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깨달아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최고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최고라면은, 최고의 신이라면은, 최고의 사랑이라면은 왜 날 이렇게 했을까? 이제는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부 다 이유를 여러분이 미리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수가 많아요. 왜 윤 목사님을 목회 세웠을까?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응? 하나님이 왜 윤여봉 목사를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아직도 덜 됐겠지만 나도 이해가 덜 되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라는 게 최고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에 잘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니까요, 세례자 요한이 나오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태어난 게 굉장히 극적입니다. 그냥 세례자 요한의 부모님은 누구예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1절 보면 1장에 5절에서 11절
또 14절에 17절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이제 안 띄우는 거예요, 지금요. 샤가라라는 제사장, 엘리사벳이라는 아내, 젊어서부터, 그때는 세습이 됐으니까 젊어서부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많은 수천 명, 만 명도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이제 당번이 돌아와요. 1월 달에는 어느 누구가 당번이다. 2월 달 누가 당번, 이런 식이에요. 대제사장 말고 제사장. 자, 그래서 이제 샤가라는 젊어서부터 제사장이에요. 젊어서부터 그렇게 사명을 감당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내용에 보면은 제사장 사가랴는 의인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아주 신실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나와요. 신앙생활 잘하는, 또 제사장인데 아기가 안 생겨. 남들이 보면, 옛날 같으면 그러거든. 남들이 보면 아기가 없으면, 요즘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알게 해서 그렇지만 제사장이고 젊어서부터 계속해서 신실하게 제사 업무를 감당 잘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안 주냐, 이상하지 않냐, 쟤네들이, 저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소리를 숱하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모욕적인, 아주 모멸적인 숱하게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꾸준히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늙었어. 결혼한 지 10년, 20년, 아마 30년이 됐는지도 모르지. 늙었어. 늙어서 어느 날 샤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딱 피우고 있는데 밖에서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딱 들려옵니다. 내가 너한테 아무개 자식을 주노라. 가브리엘이 딱 나타나는 말하잖아요. 깜짝 놀란 거지. 변함없이 기도한 사람이요, 변함없이 감사한 사람이요, 변함없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 내게 하나님이 섭섭한 게 있어도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천사를 딱 보내주시고 세례자 요한을 주는 거예요. 보통 큰 아들이 아니거든요. 성령,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 준비한 거예요. 위대한 인물을. 이게 뭐예요? 끝까지 젊어서 늙을 때까지 변함없이 예배를 신실하게 잘 드린 거예요. 예배를 신실하게 잘 드려서 음성을 듣지. 예배 중에 음성을 들은 것 아닙니까? 예배를 드린데 그냥 어서 연락 올 때 없나? 이러면은 그 연락이 들려오지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겠습니까? 응? 예배 중에 세상의 신앙 딱 끊는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될 리가 전혀 없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래요. 예배 중에 저거 한다 같으면 갑자기 뭐라 하냐면 불이야! 하거든요. 그러면 불이하면 다 깨버립니다. 불이하면 다 깨버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사님이 이래요. 아이고 배 아파 죽겠네. 배 아파 죽겠대요. 그 왜 배 아프다 그래요? 멀쩡하신 분이구만. 아니 여러분이 예배 제대로 안 드리다 지옥 갈까 봐. 지옥 가면 내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겉모습이 있잖아요. 겉모습은 멀쩡한 신앙인데 속에 이 예배 없는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주간에 보면은 주간에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잘 하다가 주일날 탁탁탁 빠지는 거예요. 그럼 정말 속상합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야 그거는 완전히. 찐빵을 먹는데 안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안고를 되게 좋아해요. 안고를.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주일마다 안고 있는 빵을 사다가 저한테 주시는 분이 굉장히 고마워요. 실은요. 있어요. 실은. 그러면 저는 안고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고만 딱 먹어요. 미안하지만 지금. 안고만 딱 집사람은 빵의 나머지를 먹는 거예요. 난 그 집사람이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거를. 안고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상하지. 얼마 전에 한 석 달 전인가 집사람이 있다가 자기도 안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최근에는 빵을 딱 갈라요. 빵 갈라서 집사람 반 주고 제가 반 먹습니다. 안 꼽는 찐빵은 저는 밀어내요. 실은 빵이라도. 근데 식빵은 또 달라. 식빵은 버들버들 야들야들 따끈따끈하고 그러니까 먹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이 있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 없는 신앙인에 대해서는 안 꼽는 찐빵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소위 말해서 가난한 성도라 하잖아요. 나는 가난한 성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그것도 싫어요. 안 나가 성도를 집에서만 예배 드린다든가, 물론 부득이하게 예배 집에서 드릴 수 있죠. 몸이 다리가 아픈데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예배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티기독교예요. 이거 잘못, 나 이거 찬성 안 해, 이 사람들요. 그 사람들 투가 뭔지 아세요? 맨날 똑같은 설교, 맨날 똑같은 대표기도, 맨날 3년마다 뭐 알게 되는 뭐 성가대 찬양, 뭐 맨날 똑같은 봉사자. 그럼 맨날 똑같은 거지. 그건 뭐 콩나물이 뭐 먹고 자라는데. 그런 원리를 몰라. 하나님 말씀에 변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먹는 밥이 맨날 똑같은 밥이지. 쪽쪽쪽 막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밥이지. 이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자꾸 새로운 것만 찾으면 안 돼요. 자꾸 새로운 거. 뭐 새로운 거 찾아야 돼. 새로운 건 내 마음이 새로워야지. 내 마음이 달라져야지 설교가 딱 새로운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져야 찬양대가 새로운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져야 기도가 다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실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굉장히 나 그거 아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이것도 바꿉시다. 저것도 바꿉시다. 이거 땡 하는 거 하지 맙시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이거 땡 하는 거. 실은 그래 놓고는 본인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야. 보니까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는 제일 잘 나오더니 그 다음에 1년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아예 안 나와요. 어느 교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성도예요. 알고 보니 예배드리는 폼도 좀 바꾸고 막 이렇게 하자고. 맨날 바꾸면 뭐예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다 바꿔도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하고 들려올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게 되면 귀도 약간 약해진다고요. 여러분 귀가 잘 들릴 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눈이 보일 때 예배 와서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새로워지지 뭐 자꾸 새로운 걸 찾아요. 진짜 감동되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 어떤 사람은요 이래요. 암이 걸렸어요. 어떤 여자분이 암이 걸렸는데 너무 지독한 암이 걸려서 언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걷어가나 보다. 이제 이렇게 다 판단하고 이제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걸어갈 수만 있으면 걸어가서 예배 드리겠다. 근데 어느 날부터는 걸어갈 수가 없어 혼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부축해 와서 또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는 그것도 또 안 돼. 남편은 산소호흡기를 들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정말 저 정도면 예배를 포기할 만한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보니까 손이 완전히 짝대기가 됐어요. 응? 뭐 예를 들어서 찬송하는데도 보면 막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이 정도 할 사람이 모기 소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모기 소리 같은 소리일지라도 예배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날의 예배는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의 은혜라기보다 그것도 은혜가 됐겠지만 그 여자 성도의 예배드리는 자세 때문에 모든 성도가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직장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변경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라도 안 되면 새벽 기도를 안 되면 일부 예배를 안 되면 저녁 예배를 여러분이 그걸 예배 주일 예배 딱 한 번만이라도 이거는 뭐 다 드리면 좋지만 철칙으로 삼아 죽을 힘을 다해서 한 예배를 드리겠다. 반드시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결론은 오늘 3절에 보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이 진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면요. 하나님 감동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면은 여러분이 간구한 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약해진 것, 영혼의 힘을 실어주시고 약한 것 때문에 문제되는 건 강하게 만들어주는 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찬양 잘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말 멋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